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먼저 설명하는 그런 파트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셨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 의를 덧입어서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죄인이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육신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신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설명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를 9장에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짧을 수도 있지만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그리고 새 피조물이 무엇인지, 그래서 새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새 피조물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이 세상을 위해서 메시아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그 구속하신 방법에 대한 세심한 요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는 주로 출애굽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를 그 출애굽 이야기로서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6장에서 나오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을 통하여서 종들을 구원하신 것, 물을 통하여서 종들을 구원하신, 이게 출애굽 사건이죠. 그 사건을 전부 다 담고 있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언약, 율법이죠. 사실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었지만, 율법은 그것을 잘 지키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명백하게 죄의 장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7장에서 율법의 역설적인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마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데요. 바울은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마지막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갱신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드러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8장 안에 있는 이 부분에서 거의 모든 문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셔서 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그 언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 8장까지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5장의 첫 문단은 지금까지 논지가 어디로 흘러왔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음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 화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보장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으로 따지자면 성막과 성전에 거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고, 시편 8편과 같은 데에서 보여주는, 시편 8편은 창조시고 사람들이 받은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게 다윗 계열의 왕에 대한 찬양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편 8편은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에게 주신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잘 아는 거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그 발 아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통치하게 만들죠. 이게 원래 아담에게 줬었던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람에게 주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아를 나타내는 메시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창조 때 인간에게 주셨던 왕적인 영광, 요걸 나타내는데, 우리는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다라고 했을 때 그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시편 8편에서 보여주듯이 메시아 안에서 온 피조계를 통치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될 사람의 영광, 요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취를 계속해서 이루시고 그 안에 실행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할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확신은 바울로 하여금 전체 구원 역사를 요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고, 아담의 죄와 그 아담의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을 다 전복시키고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메시아의 신실하신 순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성취하심으로써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옛사람 아담이 실패했었던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엎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래서 아담 사건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담의 일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인류로 회복시키는 이 일 속에서 율법은 필요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의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들, 전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율법이 행하고 있는 역할은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죄를 더하기 위한 것이다. 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7장 1절에서 8장 11절에서 더 설명될 것이지만 율법을 주심으로 죄가 더하게 하신 것,
율법을 주심으로 죄가 더 증가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었죠. 여기에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론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로마서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 두 가지의 확장된 주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담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론을 더 확장돼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죄의 권능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율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이 하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사람을 죄로 가두고 사람에게 죄를 더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은 아담의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토라,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도리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아담 속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더 강조시키고 부각시키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출애굽, 그래서 세례를 통한 치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아담 속에 있었던 자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신 그 사람들, 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에 관한 로드맵 가운데, 그 지도 가운데서 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자들은 그렇다면 누구의 관할권, 누구의 치리,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그들은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분명히 성경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을 쳐다보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옛사람으로부터 건져내서 새로운 인류로, 메시아적인 인류로 옮겨버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우리는 아담에게 여전히 속했나? 우리는 그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 가운데 어디에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서, 그걸 세례로 이야기하죠. 홍해를 건너서 옛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인류, 메시아적인 인류로 하나님께서 이미 옮기셨다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노예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에 있던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에 부응하는 매우 어려운 삶의 교훈들을 이제는 배워야 하는 그러한 시간표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그리고 우리에게 성취되고 적용되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죄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건져내셨고 너희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 있었듯이 너희들도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 속에 있다. 근데 그 광야에 있던 자들을 왜 광야를 통과하게 했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아직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로드맵 가운데 지금 신자들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지만 바울은 너희들은 이미 옛사람이 홍해에서 죽었고 세례로 죽었고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었고, 단지 이 땅에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삶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서 그렇다. 전체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8장 11절까지는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 다시 율법과 토라의 질문으로 돌아오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그리고 민법이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한 여자를 이제 결혼을 하면 한 남편에 예속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라는 이스라엘을 예속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토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죄가 있는 아담적인 상태에 예속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토라는 사람을 아담다움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속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토라는 오히려 인간을 아담에게 예속된 자다라고 아담으로 예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아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메시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담 안에 예속되어 있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예속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죠. 그럼 그 토라의 예속, 토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예속되었던 자들이 이제 죽음으로 자유하게 됐다라는 것은 무슨 개념인가? 이 자유는 도덕률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음으로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적인 언약에 대한 거예요. 신명기 27장에서 29장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언약적인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언약,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적인 불순종의 결과가 너희 삶에 나타날 것인데, 그 삶을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부터의 추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담에게 예속되었던 데서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명기 27장에서 2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순종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상태에서 그 언약적인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부터 해방된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다움에 속해 있는 자인데, 그 아담다움에 속해 있는 자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게 언약적인 불순종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은 7장 7절 그리고 7장 7절부터 25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옛 상태와 그리고 8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새 상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생각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7장 5절 6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은 먼저 옛 상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토라가 도래한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타락 사건을 공명시키는, 창세기 3장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는 관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상태를 포로 상태에서 종결을 맺는 것, 이스라엘이 전쟁 포로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토라 아래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어디로, 어떤 종착점으로 가게 되냐면 포로 상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전쟁 포로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게 율법 아래에 예속된 자들의 결국이고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토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놀라웠고 경이로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토라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결국 토라를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오직 죄가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죄의 권능을 빠져나올 수 없음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분명히 여기에는 기독교의 도덕적인 투쟁 안에서 다른 분위기와 다른 순간들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대한 더 큰 역사적인 이야기 안에서 메시아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토라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종착점이 포로 상태, 결국엔 죽음,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토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토라에서, 그 토라와 아담에게 예속된 데서 자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토라를 잘 지킴으로써 약속의 땅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토라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려는 포인트가 아니고, 그것을 아무리 잘 지켜본들 토라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포로 상태로 가고 종결에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게 토라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됐냐? 성령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토라에서 해방된 자다. 해방된 자는 토라를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런 도덕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면, 토라를 잘 지킴으로써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이제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자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토라를 잘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 그것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있을 수가 없고, 만약 그렇게 토라를 품고 있다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예를 보여주듯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토라는 단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우리는 토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은 뭐를 가지기 시작하냐?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 신명기적인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토라를 잘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런 투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전체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메시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내가 살아나는 거구나, 그 깨달음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해방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 토라를 못 지켜도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 자체가 토라를 잘 지킨다 안 지킨다 그게 우리의 포커스가 아닌 거예요. 왜? 그것 가지고 구원하려고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배워가는 과정은 이제 하나님께 잘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게 되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토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률을 잘 지키는 거겠지. 요거는 옛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은 그것을 잘 지켜도 나는 죄인이다, 요걸 알아요. 그것을 못 지켜도 죄인이지만 잘 지켜도 죄인이다. 토라를 관련해서는 나는 죄밖에 없는 사람이다, 저거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엄청나게 탄식을 하는데,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율법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아니고, 자기는 그 율법 안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토라 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그 토라의 예속 아래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토라에 잘 지키고 못 지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요 패러다임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해방이 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걸 사실은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생각하는 모든 패러다임은 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눌리고. 근데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잘 지키든 못 지키든 이게 아니구나, 잘 지켜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나는 결국에 포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만드는 게 율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구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시키셨구나. 따라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구원 목적에 대한 더 큰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서 봐야 되는데, 토라와 대비되는 것, 토라 안에서 잘 지킨다 못 지킨다 그게 아니고, 토라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그 안에서 해방받았고 그 안에서 빠져나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이 패러다임으로 바뀐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는 기독교적인 도덕적인 투쟁 안에서 시달리고 그런 그 도덕률 이런 걸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요점은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짓고, 이게 아니고 그건 토라 안에 갇힌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그 이후에 더 상세하게 어떻게 십자가와 성령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죄를 전부 다 모아서 한 장소, 즉 이스라엘 그 자신 위에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5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를 하나님의 백성, 토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스라엘 위에 올려놓는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다가 죄를 올려놓는 그 목적은 큰 구원의 계획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죄를 가중시킨 게 아니고 참 이스라엘 그 한 분 위에다가 모든 죄를 얹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 죄가 한 장소에 쌓이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위에 옮겨놨던 그 죄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메시아 그분 위에 얹어지는 일을 보여주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진 상태에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죄인이다,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 위에 가중하고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근데 진짜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에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죄를 가중시키는 그 일을 하셨냐? 참 이스라엘 위에 모든 죄를 다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대표자 위에다가 모든 죄를 쌓아 올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모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따라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따라서 온 세계,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모든 세계를 대표하는 메시아가 자기 안에 죄의 정죄를 모두 다 짊어졌다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육체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고, 그 메시아의 육체 위에 얹어진 그 죄는 그의 백성의 모든 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의 백성에 대한 정죄는 결코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요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토라를 지킴으로써 좀 괜찮은 사람이 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얹혀지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죄가 정죄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메시아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실제적인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때 죽음 자체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일을 실제로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30절까지는 성령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성령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방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들이 장차 받을 유업으로 인도하십니다. 8장 12절에서 14절이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새롭게 되고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을 새롭게 완전히 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신분, 메시아의 선십을, 그의 유업과 그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와 함께 이제 그 받을 유업을 같이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메시아가 당했었던 고통 또한 공유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은 비록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견인하셔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가장 기쁜 장들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쁨, 구원의 해방, 이 부분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장들 중에 하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여정 속에 고난이 반드시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고난과 그리고 고통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시편 8편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온 세상을 인간의 발 아래에 둔다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주권을 같이 공유합니다. 현재 이 주권은, 이 땅에서 광야길 속에서 이 주권은 고통 그 자체 속에서 행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의 백성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기도하실 때에 일어나는 고통과 당혹감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음하고 있다. 이건 이제 전부 다 출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피조물들도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것을 간구하고 있는데, 그 신음소리는 뭘 상징하냐면 출산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당하셨던 고통과 당혹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히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똑같이 공유하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랑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실 그 기업도 똑같이 부활에 참여함으로 공유하고, 따라서 인간은 메시아의 패턴을 따라서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가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과정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그 영광을, 유업을 그리스도와 똑같이 누리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고난 또한 똑같이 당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고, 그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으면 그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나 시편이나 이사야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시편에서 바라보고 있고 신명기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사야에서 장차 일어날 일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미래에 일어날 희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속에서 이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셨는지를 설명을 했죠. 그 다음 5장에서 8장까지는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나가셨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아담에게 속해 있는 상태. 창세기 3장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저주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인간들이 속해 있는 상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 상태에 있어. 너희들은 그 상태에서 지금 포로로 끝맺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 가운데 묶여 있어.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죄를 더하게 하실 목적으로 주신 거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저주죠. 하나님 율법 주신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고 저주죠. 뭘 보여주냐면 너희는 죄 안에 있어. 두 번째는 죄 안에 있을 뿐만 아니고 죄를 더하게 더 추가 가중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얹고 죄를 가중시키는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 이야기에서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에게 사람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참 이스라엘 위에 얹고 심판하심으로써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구나. 큰 그리스도 이야기로 보면 이게 사실은 역설적인 거죠. 율법에서는 우리에게 죄를 가중시키고 죄를 우리에게 얹어놔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규정을 짓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왜 있다고요? 참 이스라엘 위에 모든 죄를 더하고 얹어놓고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죽이심으로써 그들이 메시아 안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또한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의 역할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거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율법은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다. 율법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거 좋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다. 율법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 두 번째 율법은 그 죄를 그리스도 위에 얹어놓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속해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아예 딱 이 확정짓기 때문에 나쁜 것 같지만 율법을 통해서 그 죄가 전부 다 속죄받을 수 있는 길 또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죄를 이스라엘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에게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성령으로 광야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르치고 깨닫게 하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하려면 그 가르침을 교훈을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명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옛날 토라에 예속된 상태로 나를 쳐다보면 계속 범죄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거는 나를 보고 그걸 잘 지켜서 도덕을 잘 지키는,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토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아담에게 속한 게 아니고 그 아담에 속했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두 가지를 함께 공유를 하는데 그의 영광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그와 똑같이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거구나.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삶을 동참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구나.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방식으로 깨달으면 계속 우리가 도덕률 안에서 아담에게 예속된 상태에서 깨닫는 식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경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징계받는 것처럼 그리고 견책을 받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도덕률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옛사람의 생각이고 새롭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그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랑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으셨던 고난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경책하시는 그거 말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고난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 고난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고난은 내가 잘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서 이제 바른 삶을 살게 만들어주려고 그런 견책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되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랑 온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고난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을 쥐고 부와 명예를 쥐고 그런 삶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욥기 이야기를 했지만 욥과 같이 올바르게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올바르게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만드냐면 고난 받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죄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랑 하나가 됐다면서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든 못 살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은 무조건 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이 없어진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산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실은 이유 없는 고난이 계속 나를 따라와야 돼요.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출산의 고통같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셨던 새로운 피조물로 아예 거듭나게 되는데, 온전하게. 그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시키는 게 뭐냐? 우리가 아담과 토라 안에 묶여 있었던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랑 같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우리의 생각과 패러다임들 자체가 율법 속에서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으로 보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가면 어떤 삶들이 되느냐?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이유 없는 고난들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구나,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고 고난 받을 때 아,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됐구나. 고난 속에서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나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로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메조키스트죠. 자기가 막 고통당하면 기뻐하죠. 근데 그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동참한 자가 내가 진짜 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죄의 도덕률에 관해서는 죄와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율법을 통해서는 모든 자들이 다 아담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죽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예속된 자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율법에서 해방된 나의 새로운 자아를 보는 것이고, 그 새로운 자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를 통과하냐?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깨닫냐? 진짜 내가 그리스도랑 함께하는 자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과 같은 그런 의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전히 완성시키는 그 목적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에서처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이 되냐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랑 하나 됐구나, 이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직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이 땅에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실제 삶들 속에서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갑니다. 먹을 게 없으면 당장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수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데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맞구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다 거치게 만드세요.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소망, 그리고 우리들이 감사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삼아 주셨구나. 이 사실이 모든 것을 옛사람이 속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초월하게끔 만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건데, 그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과정은 결국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의 바울은 자기 안에서의 하나님 백성됨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옛 아담에게 속한 생각이고요.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생각은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해 주시는 거구나. 따라서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바울을 괴롭힐 수 있는 건덕지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신앙 생활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패러다임 자체를 갖다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부분들을 생각할 때도 항상 아담에게 속한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근데 하나님의 진짜 축복과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랑 똑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만들어 줬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이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주시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랑 똑같은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난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랑 똑같은 유업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어떠한 것들이 다가와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이거를 뒤집어 놓지를 못한다고요. 쉬운 이야기를 너무 복잡하게 했는데요. 어쨌든 로마서 그 남은 내용들을 통해서도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는 좌우지간에 성취 안 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아니, 이렇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증거야. 거꾸로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럼 버린 게 아니냐? 아니, 버린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게 바로 신실하게 성취하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거,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거,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이 편지를 쓴 게 바울이 단순하게 쓴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들 속에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실제적으로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 물론 그건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저희들이 성장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던 그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를 강권하여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루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메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양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